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요, 마치 우리 인생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바다가 파도가 치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파선의 위험,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정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기도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의 문제로, 내 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가 전염병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가 많아서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고생하기 위하여서 났다. 그리고 불꽃이 머리 위로 날아다닌 것 같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요. 마치 불꽃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면 우리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죄와 허물들 내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래서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수단 방법도 이 사망에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들고 지치고 평안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속죄의 의식을 행해주는 그런 직분을 사역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는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심은, 승천하심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제사의식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드려지는 제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순염소든지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덮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가 또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서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죄를 덮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혈통을 이어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대속할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인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의 지파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는 유다 지파지만은 레위 지파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영원한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의 대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렘 왕으로서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돌아오게 될 때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요. 11조를 바쳤어요. 11조를 바쳤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모든 12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은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언제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자로서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지는 말씀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몸소 겪으셔서 체험적으로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 고통 당할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체험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그 심판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이란 같을 동, 병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 서로 도와준다, 그런 의미.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리고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누구보다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시고 몸소 동병상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 그분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2살 이하 모든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죽음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저 먼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보내실 때 그 아버지 요셉이요 목수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셔서 그 가족들을 돌보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친다, 그리고 미쳤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서 정신 나가서 집 나가서 지금 돌아다닌다고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가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분이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좋아요 그러던 수많은 무리들이 500이의 기적을 통해서 줄임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대적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왜 그런 비참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당하는 질병과 고통, 내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당하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몸소 겪으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질병과 고통 친히 아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죽음을 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실 때 성막은요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막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래서 속죄일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덮개는 양쪽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날개를 맞닿아서 가운데 지점을 천사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 덮개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게 죄를 사함 받는 장소다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시은자는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시은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둘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죄의 벽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상기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그냥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거 앞으로 나오실 때요, 그것은요 그냥 떡 떼고 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성찬할 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왜요?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가로막고 해방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오면은요 시끄러워요. 예배를 방해해요. 성찬을 해방해요. 그럴 때 우리가요 그냥 성찬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믿음 더욱더 담대하게 굳게 지키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